2018년 8월 20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을 존귀한 보배들이라고 하신다. 왜인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어 달성하시고자 작정하신 것이다. 성경의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위대한 기도의 용사였다. 그러나 이사야 역시 평범한 한 사람이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으로 살인하며 간음하는 자였다. 또한 전쟁을 많이 한 자로서 많은 피를 흘리게 한 자였다. 베드로는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분을 저주하면서 하늘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부인했다.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변을 두려워하여 자기 아내를 놀이객감으로 내주는 거짓된 삶을 살았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으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마련해준 혼인을 악몽으로 바꾸었다. 더한 것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였던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였다. 요셉은 미처 성숙되지 못한 어리석은 말로 꿈꾼 것을 가지고 자기 형들을 조롱하다가 그 화살이 자기에게로 되돌아오는 환난을 당하였다. 요나는 회개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멸하며 온 도시가 불탐으로써 그 도시를 향한 자신의 예언이 정당화되는 것을 보기를 원했다. 롯은 그의 깨끗한 두 딸을 세욕에 미쳐버린 소돔의 음행한 자들에게 내어주겠다고 하였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던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거의 좌초되었던 이들의 목록들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다. 내가 너를 불렀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 하나님은 너의 부족함이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내 뜻을 성취하고 이룰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이다.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질그릇들, 죽어가는 자들, 사망의 우겨쌈을 당한 자들, 당혹해하는 자들, 낙심한 자들에 대한 묘사를 계속 말하고 있다. 그리고 결코 버림받았거나 절망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새로운 몸으로 입혀질 것을 절실히 기다리며 그들 육신의 짐 아래서 계속 신음하고 있다고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많이 알고 있다는 능력을 무시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는 것으로 잘 해보려는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노력을 보시고 비웃으신다. 주 하나님은 높고 능한 자들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세상의 약한 자들을 선택하시어 사용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사실이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소중한 보배들을 질그릇에 담으신다. 왜인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들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또한 보잘것없는 자들로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기쁨이시다. 휴거 성도들은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과 싸워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는 하나님께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로서 존귀한 보배들이라는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한 빈번히 시달리는 죄 때문에 자신은 무력하다고 느끼며 번민하지 말아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 안에 연약함이 있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갈망이 있다. 천국을 소망하며 주 하나님을 사모하여
더 가까이 다가가길 원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 갈망과 목마름이 자신에게 있다면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천국 열쇠이다. 바로 주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실명시켜 드리지 않는 큰 믿음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갈등하지만 갈망과 목마름을 통하여 휴거 성도들의 믿음이 다른 것이며 또한 구별되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주님 사랑의 갈망과 생수의 목마름과 사랑과 순종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신의 의를 쫓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쫓아 살아야 한다. 자신의 연약함을 절대로 정당하지 말라. 결코 그것에 굴복하지 마라. 그것을 자신의 삶의 일부라도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사단이 좋아한다. 휴거 믿음, 공중제의 믿음이 휴거 성도들의 믿음이다. 아브라함에게도 연약함이 많이 있었다. 거짓말을 해서 자신의 아내를 더럽힐 뻔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셨다. 왜인가? 그가 믿었기 때문이다. 휴거 성도들이 어제까지 죄인이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씻김 받으면 오늘 의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 왜인가?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로부터 휴거 성도들을 궁극적으로 자유롭게 할 권능을 갖고 계심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죄의 속박이 부서졌음을 뜻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휴거 성도들을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큰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이다. 정확한 승리는 자신의 심령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승리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이 들어있는 자신의 심령에 고백하라. 신랑 주님이 내 안에 동행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되라. 하나님은 나 자신을 붙들고 있는 죄의 속박을 푸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휴거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다. 나 자신은 예수님의 능력을 갈망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는 하나님의 연약한 신부이지만 불로 연단마다 정금처럼 나오게 되는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사 고백하여라. 나 자신을 넘어짐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놀라운 기쁨으로 나를 하나님 보호자 앞에 흠없는 자로 세워주실 수 있는 주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확실하게 확신하고 있는 휴거 성도들은 기도의 용사들이다.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단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총 집계를 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지옥에서는 최고의 골칫거리며 표적의 대상이다. 그래서 사단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한 모든 짓을 다 버린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과 통치 시에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하는지 입증하고 있다. 다리오 왕 재임 하에서 사단은 다니엘의 기도를 막기 위한 거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선지자 다니엘의 기도가 지옥을 너무나 흔들었기에 화가 난 사단은 다니엘을 쓰러뜨리기 위해 바벨론 정부 전체를 동원하였다. 왜인가?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임명되었다. 정치가들은 다니엘에게서 지혜, 존경심, 왕의 총애를 보았고 이를 시기 질투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대적하여 모함을 꾸몄다. 다니엘 6장 4절 그러므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너무 신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잘못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음이더라. 다니엘에게는 흠이란 없었다. 그래서 바벨론의 정치가들은 단 한 가지 죄목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마침내 다니엘에게 찾아낼 수 있는 죄목이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늘날 성도들에 관해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께 들려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정치가들은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다니엘이 총애를 받는 이유가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기도를 멈추게 할 계획을 실행했다. 그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도록 다니엘을 바쁘게 만들었다. 다니엘과 같은 총리 중 한 사람은 중요하면서도 총리로서 관여할 만한 일에 다니엘을 끌어들였다.
선지자 다니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었다. 이것이 사단이 성도들에게 사용하는 주된 장치 중 하나이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음모이다. 그 중에 사단은 목회자들을 잘 이용하고 있다. 세상 것들로 종교 틀에서 바쁘게 만들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항상 바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산다. 사단의 계략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들의 설교가 영적인 설교겠는가?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나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다. 회개와 기도 없이 명설교라 할지라도 생명이 살아 소생할 수가 없다.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깨닫는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하다. 회개하여 그 죄에서 돌이켜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무의도식하는 자들이다. 입만 무성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은 있지만 그 거울에 무엇이 비춰지는지 볼 만큼도 거울 앞에 서 있을 여유가 없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사람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보다 더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다. 지금 자신이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려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익숙한 상태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기도 없이는 자신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바쁜 과정에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니 마침내 30일 동안 기도를 금지하는 법령을 공포했다. 다니엘 한 사람을 겨냥한 법령이었다. 그래도 다니엘은 지옥을 흔드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갔다. 다니엘은 사형 언도가 바로 코밑에 닥쳐온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하였다. 다니엘을 포함해서 그 누구에도 기도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저절로 나오는 기도가 아니다. 지금도 사단은 기도를 방해할 음모를 합작해서 괴계를 꾸미고 있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주일날만 예배가 아니다. 지금은 휴거의 시간대이다. 주일날만 예배가 아니다. 날마다 기도가 삶이 되고 예배된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주님의 재림인 휴거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휴거형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어느 날 휴거가 일어난다 하여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때가 그렇게 임박한 시점이다. 휴거의 재림 소망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 휴거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주의 재림을 믿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 설교하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영을 지니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반드시 이 영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휴거의 영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휴거의 영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기도 한다. 휴거의 영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영을 소유할 때 성도의 속사람은 언제나 휴거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주의 재림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끌려 올라갈 것을 믿는다. 만일 그리스도인의 영이 휴거의 상태에 있다면 그는 좀 더 하늘에 속한 생활을 할 것이며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반드시 사망의 골짜기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영적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기대와 계획을 갖는가? 휴거 성도들은 성령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리의 말씀으로 담장시켜 주심을 믿고 천국 예루살렘성의 유업을 주실 것을 알고 믿는다. 그리고 휴거의 영광의 날에 자신이 기도한 많은 열매들과 영광의 나라로 지구를 떠날 것을 기대하며 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소망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이 지금 있는 자리까지 온 것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과 삶 속에서 주님 손이 갑자기 자신들의 엄습하여 전의 삶을 끝내고 천국 호수로 떠날 채비하라고 제의하신 것이다. 왜인가 자신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휴거영을 자신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이다. 이 같은 큰 은혜, 큰 특권이다. 자신은 어떻게 이곳까지 와서 실천 신학을 하면서 연단 속에 좁은 길을 걸을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크신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다. 휴거 성도들은 이러한 성령님의 손길에 의해 그 인도하신 가운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뜻이
진로를 전환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이전에 자신의 삶을 잘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온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세상 지구를 떠나 아버지 계신 본향집으로 올라가는 삶을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것일 뿐이다. 이제는 새 노래 부르며 새 일을 행하러 저 천국 예루살렘성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 일이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언제든지 종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핍박 속에서 훈련하시고 재산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괴로운 환경에 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지상에서 일을 잘 진척시키는 것보다 휴거형을 갖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휴거 성도들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어 영원한 영광의 휴거로 진로를 완전 바꿔 놓으신 것이다. 휴거의 영안에 자신이 있다는 것은 지구상에 자신이 태어난 것에 최상의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이다. 자신의 영혼육이라는 존재성 자체가 보배인 것이다. 이 휴거의 영은 자신의 환경과 삶에 결정적인 큰 영향을 미친다. 휴거의 영을 소유하기 전에는 자신의 삶과 경험과 체험은 항상 요동치는 변화의 삶일 뿐이다. 그러나 자신이 휴거의 영으로 채워지면 휴거의 확신과 진실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순종과 영혼들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나누고 섬기는 믿음이 자신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자신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공중재림 휴거를 준비할 수 있다. 재림에 대한 준비는 그저 외적인 것에 대해 시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갖추도록 회개하며 거듭나고 성령 열매를 맺도록 준비한다. 전쟁에 나가 싸우려면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것과 같은 것이다. 주님 앞에 서려면 점과 흠과 티가 없는 희고 깨끗한 예복을 입는 것이다. 성도 자신의 힘으로는 잘 안 된다. 성령님께 자신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다. 휴거영을 소유한 자들은 사단이 방해하려고 하지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이다. 휴거 성도들은 습관적으로 자신의 삶과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휴거영을 상실하면 성령이 탄식하신다. 휴거영을 상실했다면 자신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애통하며 회개해야 한다. 그러나 휴거영을 상실한다는 것은 자신이 현재 삶에서 특별한 기도와 노력을 통해 천국에 속한 자신의 위치를 견지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에 있는 것을 찾고 구해야 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휴거 성도 자신이 그 영을 보존하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다. 휴거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예복을 입고 하늘나라 일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소망은 휴거 성도들의 지상의 문제들로부터 분리시키며 하늘에 속한 일에 참여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휴거를 소망하며 바라고 기다리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자신의 휴거에만 관심을 쏟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나머지 일은 모두 하지 말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휴거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 때문에 휴거가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생명이 되는 말씀과 기도가 소홀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삶이나 일에 있어서 하늘의 매력이 언제나 땅의 인력보다 훨씬 커야 한다. 예수님의 신부들은 주님의 일을 위해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니 그대로 행하면 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한 몸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다.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 하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 사람을 통하여서도 들려주신다. 그러므로 자신의 휴거의 영이 주님의 공중 휴거를 사모하고 바라고 어느 시간이 될지라도 휴거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 세상의 것들이 자신을 지배할 수 없다. 자신이 세상에 속하기를 티끌만큼도 바라지 않게 된다면 자신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과 하루라도 더 빨리 만나 배웠기를 손꼽아 기대하며 구하며 자신의 영이 성령 충만으로 매일 기뻐할 것이다. 아멘 주에서여 오시옵소서 할 것이다. 이런 휴거 성도들은 생명수강을 소유한 성도들이다. 왜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려고 하시니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의존하며 생명과 주인으로 믿고 삶을 사는 휴거 성도들은 예외 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가장 행복한 삶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다. 왜인가? 말씀은 진리며 약속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생수의 강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성경에 3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17장에 물 없는 광야에서 불안과 죽음의 공포에 빠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 나오게 해서 먹게 하셨다. 원망과 다툼과 죽음의 공포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이루는 곳마다 모두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또 강가에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나무가 풍성한 것을 보게 된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도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동결한 강을 보여주더라고 하였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나 자신을 위해 십자가의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 주시면서 사랑하셨고 나 자신을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가를 확실히 믿는 휴거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물 속에서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간다. 또한 생수의 말씀으로 신부 준비할 수 있는 큰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감사치 않는 자는 목석과 같다. 천국길을 걸어가는 휴거 성도들은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어려움이 찾아온다. 실천 신학이 좁은 길 가시밭길이다. 광야에서 실천 신학을 하지 않고 천국에 단번에 올라간다는 것은 망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위해 죽기까지 생명을 주신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원천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이며 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기쁨이 샘솟듯 할 것이다. 생수의 원천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가 된 것을 실제로 믿는다면 기쁨과 사랑과 순종의 활력의 생수가 넘치게 된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보혜사 임마누엘의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먹고 마시고 사는 자신의 삶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형을 담고 사는 자신의 육신이 아닌가? 감사치 못하고 인간에 내놓을 것 없는 쓰레기만도 못한 고집과 아집과 생각을 담고 있는 자는 생수로 인해 자신이 목마른지를 모르는 자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결말은 사망의 늪에 빠져 죽는다는 결론이다.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휴거를 믿는다고 하나 혼이 강해서 휴거형을 소멸시킬 수 있는 자이다. 주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그리스도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말씀을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혼의 생각이 자신을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 말씀으로 많이 가르쳤다. 자신이 문제다. 아멘.